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직분 우임식, 이 제사장의 직분 우임식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이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제사장이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기름을 부어서 우임식을 갖게 하라. 우임식을 갖게 하라. 이제 하나님은 그 우임식 가운데 우임식이라는 건 맡긴다 이거예요. 맡긴다. 그 우임식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사를 함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임식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각종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우임식에 드려지는 제사들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이 표현이 어려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제사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 따라합시다. 각종 제사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너는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속죄제로 회복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되었을 때 그가 뭐 때문에 원수되느냐? 죄 때문에 원수된다 이거예요. 그 죄를 속죄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보고 네가 먼저 속죄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먼저 속죄제의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제물이 뭐예요? 숫송아지죠. 숫송아지. 송아지 비쌉니다. 송아지 비싸요. 이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끌고 와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 위에 앉으라. 그리고 여기서 이 안수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숫송아지 하나 끌고 와라. 그래서 회막문 앞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지금 회막문이 어디 있느냐? 저 가운데 저 사람 하나 서 있습니다. 그를 모세라고 합시다. 그를 모세라고 그래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문이에요. 문. 저 문 앞에 송아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를 끌고 오면 아론하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해라. 그러면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의 죄가 송아지 머리한테 가는 거예요. 송아지 머리한테 가는 거예요. 안수함을 통해서 송아지 머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세가 칼을 가지고 저 숫송아지의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피가 나와요.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자,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성막문 앞에서 잡았는데 그 문 앞에는 누가 서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잡아요. 12절 말씀도 보세요. 그럼 송아지 목을 찔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대야에 받아서 대야의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으래요. 손가락으로 찍어서 다시 그림 한번 봐요. 다시 그림 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막문 앞에 송아지 한 마리 서 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의 뿔에다가 바르라고 그래요. 제단 뿔. 저 뒤에 보면은 저기 대제사장 서 있는 자리 뒤편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여기에 있는 강대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강대상 내구퉁이에 뿔이 달린 거예요. 이렇게 뿔이 달린 거예요. 내구퉁이에 뿔이 달린 거예요. 그 뿔을 이 피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제단 밑에 저 화로 불이 올라오는 저 제단 밑에다가 다 뿌리라는 거예요. 다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피를 받아다가 뿔들에게 바르고 제단에게 다 쏟아보라. 이 제단을 그 피로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피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그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거 제단을 지금 써야 됩니다. 이 제단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담는 그릇이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태우는 기구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먼저 그 피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피로 속죄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피로 정결함을 얻게 합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세요.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숫송아지의 내장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내장을 드러내라고 그래요. 속죄제사는 무엇을 갖다 바치는 거냐?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간에 붙어있는 꺼풀. 여러분이 닭을 잡아봤다면, 또 돼지를 도축하는 장면을 봤다면, 여러분이 소를 도축하는 장면을 봤다면, 그것을 짐승을 잡을 때 거기에 기름이 붙어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 제일 많이 기름이 붙어 있을까요? 네? 배에 붙어 있죠. 배. 여러분들 배 보세요.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 다 뭐예요? 다 기름이에요. 다 기름. 내장 지방. 그런데 그 지방을 갖다가 바치랍니다. 그 지방을 갖다가 바치래요.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소, 돼지들이 먹을 게 그냥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블링이 잘 달라붙죠. 그런데 옛날에는 풀만 먹고 사니까 그냥 그 풀을 찾아서 다니니까 그때 당시에 좋은 소가 뭐냐? 마블링된 소예요. 마블링된 소. 그런데 마블링된 소를 찾기가 어렵죠. 왜? 그 풀만 먹으니까. 지금은 사료를 먹으니까 마블링이 잘 붙어요. 그래서 옛날에 짐승의 최고로 좋은 거는 살찐 짐승인 거예요. 살찐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바치는 것들이 참 희한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갖다가 바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내장이에요. 내장 안에 있는 간, 콩팥, 뭐 이런 거, 거기에 붙어있는 꺼풀들,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 갖다가 바치래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에다가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속죄제랍니다. 불로 태워 드리는데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뭐는 빼고 드려라. 똥 빼고 드려라.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은요 열려요. 뭐가 열리냐면은 항문의 관략근이 열려요. 그래서 그 오물이 쏟아집니다. 오물이 쏟아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래요. 짐승들도 관략근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흘러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 그래서 그때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배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그거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설물은 다 더러워요. 그거는 거기다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분리해가지고 진 바깥에,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살고 있는 터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나눠서 살았어요. 근데 그 바깥으로, 아예 그들 바깥으로 나가서 그걸 불살러 버리랍니다. 불살러 버리래. 불살러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다.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입술에 있는 모든 부정함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요. 태워져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부정한 그 배설물 먹은 거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 태워버리라 이거예요. 완전히 날려버리라 이거예요. 또 뭘 날려버리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뭐 또 태워버리래요? 가죽도 태워버리랍니다. 가죽이 얼마나, 이게 철면피예요. 철면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사람 가죽도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얼굴 두껍게 나아갔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얻다가 옮겼어요. 그 송아지다가 다 옮긴 거예요. 다 옮긴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기 전에 벌써 죄들이 있어요. 죄들이 있어. 그거를 거기다가 그 얼굴 가죽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목사지, 그냥 놔둬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해서 끌고 가고 쓰고 가니까 그 사람이 목회자고 조금 낯선 것 같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낯짝을 거기 가죽에 담아서 바깥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기. 이거 뭐예요? 아니, 고기 태워버리면 뭐가 남아요? 이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 고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것 가죽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죄인됨에서 다 태워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속죄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너희 속에 그 살 속에 그 깊은 곳에 거기 그거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거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지고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죽, 근육 빠지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지만 그거 다 죄된 거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근육이 익었어요. 죄 짓는데 근육이 익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근육이 익었어요. 벌써 어떤 일을 하면은 벌써 익었어요. 벌써 장사꾼들은 장사하는 근육에 익었어요. 밥 짓는 사람들은 밥 짓는데 익었어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쓸모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난 자 주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하고 이 백성들의 원수된 관계를 네가 해결해라. 그런데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직분 받습니다. 근데 그 직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제 드려라, 번제 드려라, 그 다음에 화목제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속죄함을 받고,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숫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번제는 헌신 제사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렸어요. 우리 3주 동안에 헌신 예배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을 드린다 이거예요. 내 거 다 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헌신하기 전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청산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청산 없이 헌신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말짱 헌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속죄함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나 속죄함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속죄함 받은 죄인.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받치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를. 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 제사를 받아요. 그것을 화제라고 말합니다. 불화자 써서. 그렇죠? 불의 제사. 근데 이 불의 제사를, 이 화제를 또 무슨 말이라고도 쓰고 있어요. 지금 번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번제는 무슨 제사랑 같다고 그랬어요? 헌신 제사, 헌신 예배랑 같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속죄제의 제물이 뭐였어요? 속죄 제사 드렸잖아요. 그 제물이 뭐였어요? 그렇죠.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숫송아지. 순양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속죄제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데 뭘 하나 끌고 오래요? 순양을 하나 끌고 오랍니다. 순양을 하나 끌고 오래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을 어떻게 하래요? 안수하랍니다. 안수하래요. 아까는 어디다가 안수했어요? 아니, 아까는 송아지에다 안수했잖아요. 숫송아지에다. 지금은 이제 어디다가 안수하래요? 순양한테 안수하랍니다. 순양한테. 16절 말씀 보세요. 순양을 잡아서 동일하게 그 피로 제단을 또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순양의 각 부위별로 각을 뜨라고 말합니다. 각을 뜬다. 이 각 뜬다는 말이 뭐냐면 부위별로 근육을 도려내는 거예요. 부위별로. 자, 여기 보세요. 팔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팔 한번. 이렇게 팔끝에 한번 만져봐요. 안쪽으로. 여기 뭐예요? 여기가. 팔하고 지금 뭐가 붙었어요? 예? 갈비. 그죠? 갈비하고 지금 팔하고 붙었잖아요. 여기서 칼로 살살살 도려내는 거예요. 팔만 똑 떨어지게. 이쪽 팔도 살살살. 다리도 살살살. 그게 각 뜨는 거예요. 부위별로 다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자, 거기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이것을 5장 6부, 거기 보면 장부라고 그랬어요. 7절, 17절 말씀에. 그렇죠? 각을 뜨고 그 장부화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각을 뜨기 위해서는 여기 팔다리 다 끊어내면은, 짐승은 팔이 없죠. 다리, 앞뒤다리 2개 딱 4개 끊어내면은 이제 몸통 남았잖아요. 근데 몸통을 열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부,
보면 오장육부를 따로 빼내라 이거예요. 빼내요. 그것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머리 남아요. 머리 남아. 몸통 빼고 나면 또 머리 남아요. 그거를 다 씻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가 올려놓으래요. 18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으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으로 올려놔. 발도 올려놔. 먹고 마시는 거 여기 속에 소화되죠? 이거 다 올려놔. 머리 쓰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입 마시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그거 다 어디에 있어요? 머리 올려놔요. 다 올려놓으란 얘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기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헌신 예배, 번제가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올려드리는 것이 뭐다? 번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는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이거예요. 네? 번제가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헌신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냈는데 돈이에요. 돈.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번제는 다 드리는 건데, 번제는 내 삶을 다 드리는 건데, 내 삶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게 드린다 이거예요. 아멘? 번제가 헌신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관리국이다. 교회 관리국에 헌신 예배 드렸다. 그럼 내가 교회 관리국에 내 몸을 드린다 이거예요.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드린다 이거예요. 내 정열을 쏟아 붓는다 이거예요. 내 물질도 걷다가 쏟아 붓는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헌신 예배인 거예요. 그냥 뭐 말로 그냥 여기 와가지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돈 한번 내고 그러면 헌신 예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짜 헌신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굴 불렀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제 먼저 드려라. 네가 속죄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네 몸을 드릴 수 있겠느냐? 구별때에 헌실 때 네가 드릴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뭐냐? 우임 받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장로, 이 직분을 받습니다. 전도사의 직분, 우리 목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맡는다 이거예요. 맡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는 것을 받는 시간이 우임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 갔습니다.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에게 우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목회지, 어떤 그 교회를 맡긴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그 목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직분이 하나님께서 임직식을 했어요. 우임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맡겼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 예배 드려야 되는. 근데 그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 내가 속죄함 받아야 될 대상이라 이거예요. 아멘?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만 구분짓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더 구별되고 헌신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4강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오늘 여기서 계속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해요. 특별히 강용호 집사님 또 이현우 안수 집사님 놓고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 파트너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신경 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기도거리들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해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골고루 안 갈까봐 내가 분명히 다 기도는 하지만 전사님한테 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우리 30가정 거기다 놓고 이제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시부터 내려가고 있어요. 기억시부터.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가서 다이렉트로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아멘.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하나님은 번제로 드린 순양과 별개로 따로 순양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제물이 몇 번째 올라왔어요 지금? 세 번째. 처음에 뭐였어요? 속죄 제사 드릴 때 뭐 잡았어요? 야,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헌신 예배 드릴 때 재산 갖다 바치는 거 그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자, 제물의 사이즈를 보세요. 자, 소가 비싸요? 양이 비싸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양고기가 더 비싸지 않아요? 확실해요? 난 식당 가니까 양고기가 더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소가 더 비싸요. 소가 더 비싸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소를 갖다 잡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나 죄사함 받는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 드릴 때 뭐 바쳤어요? 양을 바쳤어요. 양을. 이거 잘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다 이거예요. 예. 내가 살아가면서 이걸 뭐 큰 거를 갖다 바친다. 예, 그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봐요. 숫송아지 갖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순양을 갖다 바쳤어요. 세 번째 또 하나 잡아오래요. 그게 뭐예요? 순양이에요. 순양. 이거는 우임식을 위해서 쓰랍니다. 우임식을 위해서. 뭘 위해서 쓰라고요? 우임식을 위해서 쓰랍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 예? 똑같이 불러다 놓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었나요? 헷갈려? 그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어떻게 하래요? 안수하래요. 안수가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여러분 안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 안수 기도는 우리 신약에서는 축복 기도예요. 치유 기도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살아가잖아요. 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안수 기도는 목사가 제가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든지 축복 기도하든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금 안수를 세 번째 하는데 그건 다 뭐냐? 그 사람 죄들이 어디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재물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재물을 대신하고 이건 뭐냐면 나 대신이라는 거야. 나 대신. 지금 나 대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 대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끼는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애완견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애완견에다 안수하고 너는 내 대신 한번 죽어봐야겠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무감각해서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자꾸 안수하다가 자꾸 나 때문에 대신 죽는다고 해봐요. 이게요 크게 트라우마로 오게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의 소중함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한 짐승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요 그의 몸된 헌신을 대신하여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드려지는 생명을 완전히 갖다 바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순양은 안수한 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바르지 않고 어디다가 바르래요?
자, 20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그 피를 먼저 제단에 뿌리지 않고 어디다가 뿌리래요? 어디다가 바르래요? 아론하고 그 아들들 한번 만져봐요. 오른쪽 깃뿌리 한번 만져봐요. 깃뿌리가 어디예요? 여기 귀고리 차는데 요즘 또 귀고리를 또 꼭대기다가도 다 찰더라고. 또 깃뿌리, 예? 여기 깃볼 한번 잡아봐요. 오른쪽 깃볼 잡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잡으래요? 어디다가 묻히래요? 오른쪽 어디? 엄지. 발가락 벌써 내려가지 말고, 예, 엄지. 오른손 엄지. 자,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다시 이걸로 피를 묻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 세는 거잖아요. 모세가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론한테 발라줘요. 또 모세 손 내밀어. 아론한테 손 내밀어 잡아줘요. 그 다음에 어디? 발가락, 엄지. 엄지 발가락도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오른쪽은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왼손은 뭐야? 왼쪽은 반대를 얘기하는 반대. 그래서 하나님이 양은 어느 쪽에다가 오른편, 염소는 어느 쪽? 왼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의 왼손을 들어서 뭐 강한 대적을 뭐 결박시켰다 들어봤어요? 오른손 들어서. 항상 오른손이 대표성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오른 깃볼, 그 뭐냐면은 이거 듣는 거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 네? 그 다음에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로 먹고 살아요? 다 손으로 먹고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손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발은 뭐예요? 발길질 조심하라는 거예요? 댕기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니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삶의 길을 조심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인생은 이거 머리 관리, 손 관리, 발 관리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듣는 거, 만지는 거, 걷는 거, 걸음걸음 모두 다 주님 앞에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말씀해 보니까 제단 위에 놓여있는 피와 함께 무엇을 뿌리라? 피와 관유를 뿌리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제가 한번 다루고 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오른쪽 깃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 바르고 나서 남은 피는 어떻게 하래요? 제단에다가 다시 뿌리라. 이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정결하게 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데 그냥 지금 여기 청와대 방송입니다. 여기 무슨 방송입니다. 잔뜩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거 세상 거 털어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영적인 감을 찾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그래요. 세상 일 막 하다가 정신없이 왔어요.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잘 준비하고 저쪽으로 한참 갔다가 어디가 아이고 오늘 수요예배인데 이렇게 발걸음 돌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헌신된 삶이 돼야 된다. 아멘. 근데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또 갈까봐 무섭네 또. 이거. 그 다음에 뭐냐? 그 제단 위에 놓여있던 피, 그 피하고 뭘 섞어서 바르래요? 관유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올리브유. 아주 정말로 오리지널, 아주 순수한 오리지널
올리브유. 이게 관유입니다. 관유. 이걸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래요. 여러분, 피하고 기름하고 뿌리면은 하얀 옷 입었잖아요, 제사장들. 그 하얀 옷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니죠, 뭐. 난리도 아니죠. 뭐 거기 막 기름 이렇게 쫙 뿌려봐요. 식용유 한번 뿌려봐. 얼룩지고 그냥 거기 또 뭐 피자국 나고. 근데 그렇게 하래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러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깨끗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다가 그 깨끗하게 된 데다가, 거기 깨끗하게 된 데다가 뭘 부으래요? 관유, 기름 부음. 이거는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복은 그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경찰 제복 입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뭐가 돼야 돼요? 경찰이 돼야 돼요. 경찰 제복 입고 강도짓을 하면 우스운 거예요. 자, 군복을 입었어요. 그 사람의 삶은 뭐가 돼야 돼요?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자예요. 목회자예요. 자, 성가 가운 입었어요. 목회자 가운 입었어요. 그 사람은 뭐로 살아야 돼요?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느냐? 삶을 얘기하는 거야. 삶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야.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 받아야 되고, 헌신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우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넙떡다리를 가지라. 이는 우임식의 순양이니라. 아까 순양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예? 안 올렸어. 자, 봐요. 제물이 몇 개 올라갔어요? 첫 번째, 뭐 올라갔어요? 숫송아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제사였어요? 속죄제였어요. 두 번째, 순양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순양, 그게 무슨 제사였어요? 번제였어요. 세 번째, 양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을 해서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고 또 목을 찔러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얻다가 그리고 귀에다가 아론하고 그 아들들하고 귀, 손, 발 발랐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 얻다가 부라 그랬어요. 제단에다가 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는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남은 고기 지금 보세요. 그 남은 고기, 너는 순양의 기름, 기름진 꼬리. 여러분, 짐승들 꼬리가 맛있어요. 영양가치가 좋아요. 그래서 소도 비싸요. 속꼬리. 속꼬리 비싸요. 근데 이걸 다 누가 가지래요 지금? 너 가져라 이거래. 너 가져라.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 간우의 꺼풀, 두 콩팥, 그것들 기름, 오른쪽 넙떡다리 너 가져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임식 때 쓰는 순양이다. 이거는 이제 네가 가져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그거 가져라고 그러더니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론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 이제 앞으로 평생 제사장 하면서 가져갈 고기 부위를 딱 집어서 얘기해 줘요. 자, 한번 읽어봐요. 26절에서 28절 시작. 너는 아론의 우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자, 27절. 너는 그 흔든 요제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우임식 순양의 가슴과 넙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지금 드리는데 제사 방법 두 가지 나왔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26, 27, 28절 읽는 동안에 제사 방법 두 가지. 요제 맞았어요. 요제 맞았어. 또 하나 있어요. 거제. 자,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이게 흔들 요자야. 흔들 요자. 흔드는 거. 해봐 이렇게.
이러면 이제 벌써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이게 이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근데 여기 위에다 뭘 올려놓으래요? 여기다 순양의 가슴살, 갈비 올려놓고 흔들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진다 이거야. 이게 지금 여기가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이제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냥 이게 정답이 돼버렸어. 이게 뭐냐면 뭐 화목제라고 그랬거든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나눠 갖는 게 화목제예요. 따라합시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 화목제는 드린 다음에 나눠 갖는다. 그게 화목제예요. 이거 뭐냐면은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된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된 거를 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네. 오늘 아침에 우리 역대상 말씀 살펴봤는데 거기서도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눠 갔잖아요. 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한 덩어리씩 줬어요. 떡 한 덩어리씩 다 나눠줬어요. 포도 열매 과자 한 덩어리씩 나눠줬어요. 또 야자 열매 과자 한 덩어리씩 나눠줬어요.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그렇게 다 나눠 갔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또 27절 봐요. 너는 그 흔든 요제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우임식의 숭양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흔들어서 가슴하고 넓적다리는 누구한테 주라? 이제 아론하고 그 자손들에게 줘라. 28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어떤 분깃이라고요? 영원한 분깃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수송아지를 바쳤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순양을 바쳤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어마어마한 가치의 제물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 헌신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영적인 원리가 해당 사항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죄함 받은 자, 내가 속죄함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성도 된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기는 원해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기는 원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서는 처절하게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자식도 무너져요. 거기서는 학문도, 거기도 명예도 무너져요. 쌓은 물질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거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있어요. 하여튼 해당 사항 되는데 다 거기서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인정하고 드리는 자는 누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그거를 못 내려놔요. 내가 그거를 못 내려놔. 그럼 하나님도 그걸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자식을 붙들고 안 놔요. 안 놔. 예? 내가 돈을 붙들고 안 놔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책임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께 내어 맡겨. 근데 그걸 다 내려놔요. 내려놔. 그걸 맡겨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송아지 갖다 바치고 순양 갖다 바치고 또 순양 하나 더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떼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드려요. 드리면 그거 누가 갚아줘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재테크하면은 잘 될 것 같죠? 잘 될 수도 있죠. 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더 잘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봐요. 다 끝났네. 이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또 무슨 제물이래요? 거제물이래요. 자, 거제물은 뭐냐? 거제는 뭐냐? 거제는 들것자예요. 들것자. 여러분 거중기 들어봤어요? 여기 수원 화성에 가면은요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모형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 뭐냐? 벽돌을 큰 벽돌을 거기다가 묶어매 가지고 거중기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오늘날 거중기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이 뭘까요? 기구가 뭘까요? 에? 지게차. 들어 올려. 한번 해봐요. 거제 한번 들여봅시다. 여기 서 있으면 이 거제가 아니야. 이거 벌 받는 거죠. 회초리. 여기다가 뭘 올리래요? 응? 영원한 분깃, 가슴살하고 네? 넓적다리하고 여기다가 올려놨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봐요. 이렇게 올려.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러고 나서 누가 가지래요? 네가 가지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면 돌아와요. 아멘.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봐요. 돌아와. 다시 돌아와. 네. 물질도 하나님께 맡겨봐요. 돌아와. 명예도 하나님께 맡겨봐요. 돌아와요. 아멘. 그렇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보혈을 사모하고 주님께 거룩한 삶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갚아주고 영원한 분깃으로 보상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